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부모의 세대가 되었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무엇을 해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을까?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의 생애 마지막에 함께 40년간 동고동락하고 자기 인생 120세에 자녀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설교이면서 또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이제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한번 같이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율법의 첫째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이와 같으니,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데 순서는 지켜야 돼요. 순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고, 아멘?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가는 거지.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은 인간의 복지와 인간적인 사랑을만 머물게 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아내보다도, 사랑하는 아내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는 남편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내 사랑하는 자녀보다도 누구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남편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할 때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은 상대방의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집착이 될 수도 있고요. 좋지 않은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꺼이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내고 수위도 잘 조절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절대로 놓치지 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경외하는 거죠.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왜 마음이 괴롭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한 건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 약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아픈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가장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너희가 가장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살면 너희가 가장 복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살면 너희가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보면서 누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토록 복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누구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들은 행복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면은 이제 어기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넘어갈 때 자유가 있고 또 즐거움이 있고 또 우리에게 즉시로 가장 재미가 있는 어떤 그런 삶인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화면에 나오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네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참 좋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기도 하고 즉흥적이기도 하고 쾌락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정말로 때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즐거움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흥미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흥미가 또 좋지만은 나중에 세상의 것에 쭉 빠지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허무함이 돌아오고, 세상의 것을 빠지고 나서 돌아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뭐예요? 우리에게 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 엄청난 즉흥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주는 그 모든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단 것 같지만은 나중에 한없는 고통으로 다시 몰려옵니다. 기쁨이 극대화될 때
나중에 다가오는 우울함은 또 극대로 우울함이 온대요. 이게 우리 인간에는 이런 평형력이 있대요. 평형력이. 근데 세상의 것은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세상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을 넘어가서 어떤 것을 추구하기를 원하잖아요. 오늘날 TV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를 굉장히 요동치게 만드는 것들이 많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것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당시는 참 좋은데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반대급부의 우울함과 고통과 우리의 해가 돼서 돌아온지 몰라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때로는 재미없게 해요. 이런 시대에 어쩌면서 너무너무 때로는 고리타분해 보이고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죠. 조금의 인내를 요구하고 또 인내를 요구하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요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는 조금 우리가 재미도 없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즐거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또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이런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고 났을 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된가요? 다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때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고, 아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로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에 많은 인간적인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잔잔히 찾아오시는 행복, 아멘. 유지되는 행복, 우리로 살아나는 행복.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영혼이 소생되잖아요. 할렐루야.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마음이 괴롭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는 뭐합니까? 성경을 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 순간이 성경을 읽는다고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그래서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영혼을 소성케 해 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어렵지만은 기도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게 힘들지만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우리는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뭔지 모르지만 영적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세상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경계하며 우리로 바른 길을 살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드레일과 같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각을 쳐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잖아요. 말씀을 너희들의 가슴에 새겨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기뻐하면서도 결코 잃지 말라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새겨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그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행복하리라. 복되리라. 내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그 영적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뭔가 틀리는 것이죠. 그 인격도 성품도 삶도 틀리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아도 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도 그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큰 은혜와 복을 주셨고, 요셉은 자기를 반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지, 다윗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은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도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교육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겠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교육은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 가슴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참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저런 은혜가 있구나. 저희 아버지는 지갑에다가 꼭 돈을 몇만 원씩 넣고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가면은 항상 돈을 이렇게 몇만 원씩 용돈을 주세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지의 삶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목회 끝나고는 집도 없고 차도 없어가지고 그 임대주택에 가서 사시고 그랬지만 우리 아버지 하는 말씀이 항상 그거였어요. 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먹고 마시는 거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렇게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교회에도 헌금을 많이 내시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셨고, 저와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풍부한 건 아니지만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야. 그러면서 늘 이렇게 베푸는 걸 좋아하신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느낀 게 뭐냐면, 뭐 물질 걱정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나도 나의 인생 책임져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좋은 교육, 진짜 기감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좋은 모습은 특별하게 좋은 모습은 아니겠지. 왜냐하면 저도 너무 실수가 많고 부족한 점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가장 저를 자세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다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 다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의 인생을 마치는 동안 어쩐지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겠다. 내가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겠다. 내가 어쩐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성취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을 정말로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네가 네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네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런 양육을 할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한다고 자녀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은 보고 배운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보고 배워요. 부모의 옆모습 보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는 신앙을 배웁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신자야. 제가 온누리 서울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이번에 개척한 151 교회 그 이상준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는 서울대학교를 나오십니다. 그 어머니는 대구에선가 두 번째로 이쁘신 분이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회자가. 그러면 첫 번째 이쁘신 분이 누굽니까? 그 언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머리 좋은 남자와 가장 이쁜 여자가 만났으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이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몸져 누워버린 거예요. 5년간을 몸져 누웠는데 정말로 집이 여러분이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우리가 아주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가서 행상을 했어요.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행상을 하다가 힘드니까 그 어머니가 하루는 이렇게 먼 하늘을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그리고 가봤더니 자그마한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거기 끌려가서 앉아 있었는데 거기서 예배드리다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때부터 그 교회를 나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교회를 나갔는데 이 어머니가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데 늘 기도하면서 살았대요. 끊임없이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의 자리에 이런 기도는 당연하지만 항상 하나님과 대화한 거예요. 집에서 늘 대화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TV를 보다가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되겠다 그럼 그분이 대통령이 된다. 하나님이 약간 그런 은혜를 예지 능력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다가 어느 아픈 분이 저 아픈 분은 저렇게 치료하지만 곧 돌아가시겠다 이러면 그분이 돌아가신대요. 그냥 심지어는 자기가 세상을 떠날 것에 대한 것도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좀 이러면 너무 신비적인데요. 그 자녀가 뭡니까?
소풍을 가는데 또 오늘 누가 저 친구하고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면 가면은 꼭 싸울 일이 생긴대. 뭐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어머니가 참 훌륭한 어머니고, 이제 그 어머니를 보면은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많이 느끼고, 아들이면서도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어머니가 대단하셨는데, 이제 그 큰아들도 굉장히 머리가 좋았는데, 그 큰아들이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야기했답니다. 동생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 왜요? 내가 아무리 떠나려고 해도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너무나 나타내 주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 분명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동생에게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아멘, 그것이 자녀들이 보고 신앙을 이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본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장하는 맡은 자들은 뭐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본이 됩시다. 아멘. 예, 진정한 신앙 교육은 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을 만들 때 예수님이 그냥 가르치시기만 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3년을 동거하면서 전도도 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사랑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희생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수많은 것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을 제자 훈련을 시킨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서 결정적인 것은 우리 부모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 안에 살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자신이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7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늘 가르치라는 거죠. 앉았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가르치라는 거죠. 여러분, 요새는 우리 아이들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사실은 말을 해야 합니다. 요새 아이들이 참 이제 듣기도 싫어하지만 그러나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아이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아멘. 제 아버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아버지는 만났다 하면은 저희에게 설교를 합니다. 따가고 하여튼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첫째, 둘째, 셋째, 항상 첫째, 둘째, 셋째. 첫째는 이거예요, 둘째는 이거예요, 셋째는. 아버지 알았어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귀가 따가운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잔소리 말이죠. 잔소리는 아니지만 계속 하셨던 그 말씀이
저를 지켜준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이야기를 하셔요. 야, 이거는 이래도 않고 저건 이래도 이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너는 이 길을 가거라. 진짜 좁은 길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제 인생에 제 성품을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나쁜 길을 갈 때도 첫째, 둘째, 셋째 그 말이 저의 인생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가르치라라는 말은 날카롭게 하라, 예리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날카롭게 하고 예리하게 하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더 날카롭게 하고 예리하게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강론은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계속 말을 하고, 너희가 알지만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기로 노력을 하자, 힘쓰자. 계속 반복하면서 예리하게 만들고 알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아멘, 기회를 만드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말씀이 예리해지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말씀이 힘을 쓰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네 말씀을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이고 내 반값 문설주에 말씀을 다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유대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손목에다가요 하나님 말씀 메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하나님 말씀 테필린 이 말씀을 붙이고 있어요. 정말로 문에 가니까 문에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조그만 함에다가 넣어놨어요. 오나 가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걸 보는 거죠. 손을 보면서 보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 말씀이 보이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십시오.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도록 해요. 정말 신방을 가보니까 어느 분의 가정가 냉장고 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여놨어요. 벽에 보니까 책장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여놨어요. 오나 가나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요새 막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집 위에다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스마트폰을 대적하라, 미디어를 대적하라 붙여놓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볼 수 있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랬잖아. 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에다 붙여놓고 오나 가나 들어가면서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에스라서를 읽었지만 에스라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5만 명 숫자도 조그만데 성전을 짓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성전 지대에 돌을 깔고 나무를 꺾어 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니까 성전을 마침내 지어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생각 속에 와 계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결단하는 그 결단에 주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세요. 행동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게 될 때 가정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답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고,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본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상속으로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물질을 상속으로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무엇이 가장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질 때 우리 후손들을 통하여 진짜 영혼의 만족을 느끼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할렐루야. 어쩐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주신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다.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그런 나라, 그런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